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갈멜산과 로뎀 나무의 하나님. 옆에 분들과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과 신앙이 그냥 일반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고 그리고 또 취미 생활이 아닌 우리에게 정말 신앙 생활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옆에 분이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또 저런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수없이 얘기해도 내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냥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또 감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고 있는가? 그리고 현재 나는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믿음의 여정 속에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힘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다는 것은 내 안에 또 다른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곰곰이 한 주 가운데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실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참 많은 달란트가 필요하고 은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많은 요소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을 때는 다른 것 아무것도 계산되지 않고 내 가는 길이 앞으로 어떤 길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체험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순간이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가 라는 것을 우리 각자에게 질문해 보면서 우리는 오늘 엘리야가 만났던 그 갈멜산과 로뎀 나무의 하나님을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너무나 부러움의 어떤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갈멜산에서 만났던 하나님, 엘리야가 만났던 그 하나님, 850명의 그 거짓과 진실의 그 한 명의 싸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셔서 다시 한번 그 갈멜산을 회복해 했던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갈멜산은 하나님의 포도밭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포도밭인 그 땅에 어느 순간부터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가져온 여러 가지 이방 문화와 이방 그 우상들이 그곳에 하나하나 자리하기 시작하면서 어느덧 그곳은 우상의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 안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곳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포도밭인 것을 그가 백성들에게 인지시키주고 변화시키기를 소망하면서 갈멜산에 섰습니다. 여러분 850대 1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엘리야가 대충 뭐 바람 쐬러 가듯이 그곳에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기면 이기고 뭐 지면 할 수 없고 라는 그런 추상적인 생각으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18장에 묵상되는 것처럼 엘리야는 그 산에 생명을 걸고 섰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 가운데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번제단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 만났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었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고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정말 자랑하고 싶은, 엘리야에게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 없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결과를 맞이했다면 그것은 지금도 누군가가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처럼, 내 기도처럼, 내 기도 제목처럼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쩌면 이 갈멜산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또 다른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9장에 와서 또 하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바로 로뎀 나무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가 너무나 많이 지쳐서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어제 갈멜산에서 생명을 걸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엘리야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뒤로하고 그가 그냥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에게 그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자신은 이제 할 만큼 했고 살 만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취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는가? 거기에는 성경의 3절에 보면 몇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를 보면요,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형편을 보고. 그래서 이 형편을 보고라는 이것은 그냥 단지 지금 상황을 그냥 이렇게 한번 눈으로 본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 원어적인 뜻을 보면 이 형편을 보았다라는 것은 이 상황을 바라보고 집에 가서 또 깊이 생각하고 또 되새기고 또 조합해서 또 생각해보고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시장 구경 가듯이 그냥 여기에 이 물건 있고 저 물건 있네라는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바라보고 집에 와서 굉장히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래서 그 원어적인 뜻 안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암만 생각해도 진짜 그건 아니다 라는 뜻이 이 형편을 보고라는 의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왜 이 형편을 보고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면 절대 이건 아니지, 정말 아니지라고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그
진짜 실망한 첫째 이유를 보면요, 엘리야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열심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나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거기에 생명을 다하고 내 열심히 특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내가 때로는 밤에 자지도 못하고 내 시간을 쪼개어 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봉사하는데 헌신하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이건 아니지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면 진짜 아무래도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만큼 주어지는 결과가 너무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맘대로 살고 내 맘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만 살았다면 어떤 결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주어진 결과를 바라볼 때에 아무래도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을 수밖에 없고,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과 좌절감을 그가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형편을 보고 나는 그 의미 안에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엘리야 마음 안에는 내가 이 정도 하면 이제 좀 백성들이 변화되고 바뀌지 않겠는가? 내가 이 정도 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좀, 가족들이, 성도들이 좀 변화되고 이제는 좀 바뀔 줄 알았는데 전혀 변화도 없고 바뀔 어떤 그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 백성들의 모습. 너가 헌신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너가 생명을 걸든 뭘 했든 너가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지 라는 그 정도의 어떤 생각으로 그쳐버리는 그 백성들, 그 사람들, 좀처럼 변하려고 하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 목회자, 성도를 바라보면서 엘리야의 마음이 너무 어려워진 것이. 또 이 엘리야의 어떤 실망의 또 하나를 바라보면요,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 섰을 때는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그곳에 섰습니다. 오늘 죽어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고백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한마디 한 그 말 한마디에 그는 자기 생명을 위하여 브엘세바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오늘도 아니고 내일이라는, 갈멜산에는 오늘 생명을 걸고 섰던 순간인데 오늘 한 여인의 그 얘기에 그가 자기 생명을 위해서 브엘세바로 도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안에 때로는 우리가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또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때는 때로는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죽어도 우리 안에 여한이 없는 그런 결단을 우리가 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엘리야처럼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 신앙이 절대 걸림이 될 수도 없고 그것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작은 말 한마디인데, 아주 작은 것 하나인데 거기에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오늘 이 로뎀나무에 앉아 있는 것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게,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와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취해 가라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오늘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평과 그리고 투정과 그런 어떤 모든 마음을 담고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 우리 신앙이 병들거나 우리 마음이 병들면 생각이 병들게 되고, 섬기는 일이 아무리 많고 적어를 떠나서도 그 섬기는 일들이 병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늘 정말 내 신앙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
이것은 계속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어떤 건강도 체크해야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건강도 늘 체크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영적인 건강이 약하면 비타민을 먹는 것처럼 약을 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는 정말 비싼 약 다 우리가 드시면서 내 신앙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왜 약을 쓰지 않으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약이 구약과 신약의 생명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자기의 죽음을 구하는 이유는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냥 도망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갈멜산에서 정말 크라이막스와 같은 신앙의 가장 최고 수준인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한 이 대선지자 엘리야가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늘 도망하며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은 밤에 잠을 자면서 하루에 아침이 오고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이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또 행복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아침에 내가 눈을 떠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아침이 온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아침이 되면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삶의 여정을 또 걸어야 하고, 때로는 빛에 쫓기기도 하고, 때로는 또 재정과의 싸움을 싸워야 하기도 하고, 또 어제와 똑같이 걱정했던 변하지 않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 걱정이 오늘 내 안에 같이 품게 되어지는, 그래서 어쩌면 차라리 아침에 눈을 안 뜨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 엘리야처럼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이 땅에는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말하냐?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힘들지 않으면 누가 도망가겠습니까? 마음이 어렵지 않으면 누가 도망가겠습니까? 그런데요, 엘리야가 오늘 도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신앙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자기의 열심과 특심이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4절 엘리야가 계속 하나님 앞에 데모 아닌 데모를 하는 그것은 뭐냐면요,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0절 한번 읽읍시다. 10절 말씀 시작. 예, 제가 14절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특심하고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 열심히 유별한 사람이 지금 이제는 혼자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신앙의 대상이 돼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정, 뜨거움, 열심, 이것이 내 믿음과 신앙의 대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의 열심과 특심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신앙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되지, 자기 열심과 특심이 우선되면요, 어느 순간부터 처음에는 소망을 품었는데 그것이 내 안에 야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어떤 도망했던 그 마음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지금 열심을 하나님 좀 보시라고, 나의 이 특심을 하나님 좀 보시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망했던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요,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자리를 어쨌든 피하고 싶은 것이, 이 순간을 어쨌든 피하고 싶은 그런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서도 가장 두려운 것은요, 나 혼자 남았다라는 생각인 것이. 나뿐이라는 생각이에요. 오늘 엘리야가 가지는 그 생각은 바로 이제 나뿐인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인생을 투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얘기를 하고, 진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면 정말 이건 그래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임재하실 때에 그 11절의 말씀에 보면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그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불 위에 세밀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을 때는 항상 자연적인 어떤 그 현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가 부서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불이 나타나고, 이것은 여호와께서 임재한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뎀 나무 아래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당연히 기적 가운데 드러나야 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그냥 엄마처럼 아빠처럼 아주 작은 잔잔한 소리로, 세밀한 소리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그 하나님이나 로뎀 나무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내 전생애를 그분께 올려드리면서 멋지게 정말 믿음의 삶을 사는 그 순간에도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내가 정말 그 신앙의 밑바닥에서 흐느적거리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곳에서 차라리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더 이상 살지 않고 차라리 내가 여기서 내 인생 끝내는 것이 낫겠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끝내는 것이 낫겠고 하는 그런 어떤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생각을 가지는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고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그리고 너가 먹고 기운을 내라 라고 그렇게 위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정말 큰 기적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에게 또 다른 기적의 하나님은 어디서 만났냐면 로뎀 나무 아래에서 만났습니다. 내 마음이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도망가고 싶고 내 생명만 생각만 해도 늘 불안하고 늘 그곳에서 이 형편을 바라보면서 아무래도 하나님,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건 아니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한없이 원망도 해보고 토로도 해보는 그 순간에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엘리야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셨다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큰 기적과 이적이 이 땅에 많이 있고 사람들이 저것을 바라보면서 저게 진짜 기적과 이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진짜 가장 큰 기적과 이적은 깨어진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이. 상처와 눈물의 어떤 이 마음들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나를 만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 들려졌던 음성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지치어 있는 이 엘리야를 향해서 들려졌던 소리가 바로 이 소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인정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에게 일꾼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말 잘 듣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엘리야보다 더 크게 쓰일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갈멜산에만 설 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로뎀나무 아래에서 인생의 한없는 눈물을 흘릴 때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불이 나타나지 않아도 바람과 지진과 그리고 또 그 속에서 바위가 깨어지는 기적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곁에 서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가 너의 마음 다 안다라고 지금도 그 위로해 주시는 로뎀나무에도 여전히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경험되어지는 이 복된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가장 큰 기적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갈멜산에 서 있든지 아니면 로뎀나무 안에 서 있든지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체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향해서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경험하는 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